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기독교랑 이슬람, 이 두 종교 사이에 오랜 긴장감이 있다는 건 뭐 다들 아시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해법의 실마리를요, 전혀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고대 철학, 특히 그 음양 오행 사상에서 찾아보려는 시각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유교나 불교, 도교 같은 동아시아의 어떤 지혜, 특히 만물이 순환한다는 음양오행론, 이걸 통해서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를 좀 새롭게 보려는 거죠.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네, 그래서 이 분석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배경을 좀 간단히 짚어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이슬람 세계가요, 네. 서구뿐만 아니라 막 성장한 동아시아, 아, 그렇죠. 그 기술이나 경제 성장. 네. 거기에도 좀 기술이나 경제 격차를 느끼면서 뭐랄까 고립감 아니면 위기감 이런 걸 좀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진단이 있죠. 네, 근데 참 흥미로운 건 이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종교들이 뭐 큰 충돌 없이 공존해온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 공존의 지혜랄까? 그것 때문에 동아시아 사상이 요즘 다시 주목받는 거거든요. 아, 특히 음양오행 이론은 세상을 딱 흑백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마치 살아있는 시스템처럼 이해하는 그런 틀을 제공해요. 살아있는 시스템이요? 네. 이걸 보면 또 이슬람하고 동아시아 종교 사이에 의외의 접점도 좀 보여요. 예를 들면 음적인 성격 있잖아요. 뭐 달을 중시한다거나 규칙적인 순환, 내면 성찰 같은 거요. 아, 네네. 그렇군요. 예전에 이븐 할든이라는 이슬람 학자가 문명의 흥망성쇠를 순환론적으로 봤던 거랑 또 고대 중국에서 취연이라는 사람이 왕조 교체를 오행의 순환으로 설명한 거 어찌 보면 비슷한 발상이 엿보이는 거죠. 야, 그 연결고리가 흥미롭네요. 그럼 이 자료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뭔가요? 그게 바로 이 음양오행의 순환, 마치 자연의 사계절 같은 흐름을요, 주요 종교들에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아, 종교를 계절에 비유한다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도교나 이슬람은 좀 안으로 응축하고 신과의 수직적 관계를 중시하니까 겨울, 수의 에너지로 보고요. 겨울. 유교는 만물이 생동하면서 관계를 맺는 봄, 목, 기독교는 밖으로 막 확장하고 통합하려는 여름, 화, 그리고 불교는 내면으로 수렴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가을, 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죠. 와, 정말 대담한 비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슬람과 기독교를 단순히 적대적 관계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거대한 어떤 우주적인 순환 속에서 각자 다른 단계 혹은 다른 역할을 맡은 에너지 형태로 보게 한다는 점이에요. 아, 대립이 아니라 순환의 일부다. 그렇죠. 이 순환이 딱 막혀버리면 에너지가 고이고 경직되면서 때로는 좀 근본주의로 흐르기 쉽거든요. 네, 그렇죠. 경직성. 근데 이 틀 안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들이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상호 보완적이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신과의 깊은 수직적 관계를 중시하는 이슬람, 이게 저울이라면요. 네. 또 신성과 인성을 통합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기독교, 이게 여름이라고 봤을 때 그 네, 여름. 사이에 어떤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는 유교, 봄이나 내면 성찰을 강조하는 불교, 가을 같은 동아시아적 지혜가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상상인 거죠. 와, 그러니까 종교들이 고정된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과정의 일부로 보는 거죠. 이런 관점을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도 한번 적용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나요?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히잡 문제가 언급되는데요. 아, 히잡 문제요. 민감한 주제인데. 그렇죠. 근데 이걸 동아시아적인 접근, 그러니까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능하게 하는, 뭐랄까 일종의 무의자연적 해법이랄까요? 무의자연적 해법이요. 네, 그런 방식이 혹시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능성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동아시아 여성들도 얼굴 가리개를 사용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사라졌잖아요. 아, 맞아요. 있었죠. 근데 그걸 억지로 없앤 게 아니라 사회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필요성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그 의미나 사회적인 맥락의 변화를 좀 유도하는 방식, 이런 고민인 셈이에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동아시아의 순환적 사고, 특히 음양 오행 이론이요. 서구 중심의 어떤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네. 종교 간의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물론 이게 뭐 특정 종교를 평가하거나 어느 한쪽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면 당연하죠. 또 뭐 동아시아 방식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다만 정말 오래된 갈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대화를 위한 어떤 상상력을 조금이나마 넓혀준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렇게 거대하고 서로 정말 달라 보이는 종교들마저도 어떤 자연의 순환처럼 서로 연결된 단계로 이해해 볼 수 있다면 네. 혹시 여러분이 일상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 겪는 다른 종류의 깊은 갈등들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관계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입장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많죠. 그런 갈등들 역시 단순하게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이런 대립 구도를 넘어서서 서로 다른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오행의 관계로 새롭게 바라볼 여지는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